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입니다. 또 내가 그 하늘이 열려진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 위에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신실한 바 진실하니라. 그가 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눈들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에는 많은 왕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이가 없고 또 그가 피에 물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들을 타고 하나가 되어 그를 따르고 있었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것이며 또 친히 그 하나님 곧 그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그 포도주에 그 즙들을 밟겠고 그 옷 위와 그 넙죽다리 위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성경 66권의 만능열쇠 요한계시록 원전 강해 오늘은 19장 5번째 시간입니다. 19장 11절로 16절 말씀을 가지고 백마 타고 심판하는 예수님, 세마포 옷을 입고 따르는 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어린 양의 혼인에 대한 말씀이고 그다음에 11절부터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혼인이 다 끝났으면 거기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있겠죠. 김장을 담고 나면은 거기에 나머지 쓰레기들을 치우듯이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치우신 장면들이 마지막에 19장 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 백마 탄 자, 이건 누군지 짐작이 가죠. 백마. 이름은 신실한, 진실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과 진리란 그런 뜻입니다. 믿음과 진리인 분이 그가 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거기는 공의라고 번역되는데 공의가 아닙니다. 공의는요 공평한 것이고 의는 아주 죄가 없는 것입니다. 좀 다르죠. 공평한 것은 이제 저울에 재 가지고 기울어지지 않는 것이고 의는 죄가 없는 깨끗한 것을 나타내는데 여기에 심판하며 싸우더라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는 금방 압니다. 백마 탄 자가 누군지. 그죠? 심판하는 분 누구죠?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요한복음 5장 27절에 하나님은 그 심판하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인자에게 맡기셨으니까. 그러니까 백마 탄 자는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또 신실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맏아들 되시고 그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신실한 분, 이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실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었다라는 말이죠. 믿었다.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신 이유가 어떻게 앉아 계신가요? 이 땅이 지진이 나서 가라앉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런 경우에 신실한 말을 사용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도 라오디게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여기 3장 14절 2장과 3장에 이게 말하는 사람 누구죠? 우리말 번역엔 다 성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영입니다. 그 영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천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천사 입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백마 탄 자도 사실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천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과 모습이 똑같이 한 것을 나중에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거기에서 처음으로 나 예수는 말씀나잖아요. 나 예수는 지금까지 내 천사를 보내서 이걸 다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백마 탄 자도 실질적으로는 예수님 천사인데 사실은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거기 처음으로 백마가 나와요. 근데 우리말 번역은 흰말이라고 했으니까 흰말과 백마는 뭐 다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이 누굴까요?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보통 요한계시록 6장 2절은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나오는 백마 탄 자는 그거는 예수님이라고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100% 일치하는데 요한계시록 6장 2절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게 적그리스도가 아닌 이유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2절에는 면류관을 받고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면류관을 쓰는 법이 없습니다. 왕관을 쓸지언정 면류관은 안 써요. 그죠? 죽음에서 승리하신 그 면류관,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기면서 나아갔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한꺼번에 못 이겨서 이겼고 또 앞으로 이기려고 한다. 이런 말이 어딨냐. 그러니까 이것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근데 그걸 끝난 게 아니라 바로 19장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사실은 이게 또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이기시는 장면이 마지막 싸움이죠. 그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천국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천년왕국이 되어 그가 세세토록 통치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내용이 뭘까요? 이게 바로 19장 11절 내용이 이걸 똑같은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같은 시대의 그 같은 장면들을 여러 각도에서 조명합니다. 교회도 지금 그렇잖아요. 조명이 여러 군데 있어. 저쪽에서 조명해고 이쪽에서 조명해고. 그것처럼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같은 사건을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여러 각도에서 조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거기에서 천국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되는 시점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의 요 시점인 것입니다. 거기에 24장로들이 11장에 나왔었어요. 그죠? 근데 24장로들이 하는 말이 좀 수상한 것이 있어. 뭐가 수상할까요? 요한계시록 11장 17절에 보면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고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당신께서 통치하셨나이다. 당신께서 통치를 끝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거기에 뭐야?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셨어. 앞으로 오신다는 말이 없어요.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이제 천국 통치는 끝나고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니까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 던지는 게 나와요. 그 면류관을 누가 쓸까요? 이기는 자들. 우리들이 이제 면류관 받고서 우리 찬송가에서 면류관을 드리리. 이거는 천사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면류관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17장에 당신께서 통치하셨나이다. 12절 볼까요? 그의 눈들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에는 많은 왕관들이 있고 또 이름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여기 백마 탄 자가 눈은 불꽃 같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디서 나왔죠?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그러니까 일곱 천사 한가운데 있는 인자가 눈이 불꽃 같은 분이 거기 있어. 그럼 이거 같은 자리가 어디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이 백마 탄 자가 여기 있는 자리나 거기서 7개의 교회 가운데 인자가 있는 거나 같은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불꽃 같다는 얘기는 모든 걸 다 살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왕관들을 쓰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은 백마 탄 자가 왕관을 썼어. 근데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백마 탄 자가 면류관, 스테파노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왕관과 면류관은 관이 다른 거예요. 면류관은 승리했을 때, 왕관은 통치하려고 할 때. 예, 이것이 관. 그렇다고 관을 바꿔 썼다고 해서 다른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로 부활 승리를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천년왕국 통치하려면 왕관을 쓰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관이 바꿔진 것 뿐입니다. 동일한 분인데 13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가 피에 물든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피에 물든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뭘까요? 검으로 심판하다 보면 뭐가 튀겨요? 피에 튀겨서 옷이 물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심판이 집행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어디 나왔죠? 요한계시록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그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낫을 가졌다는 얘기는 심판하는 분이니까 이분도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사, 예수님이 이제 14장에도 나옵니다. 그죠? 우리는 단정적으로 알 수 있어요. 뭘 통해서? 심판하는 도구를 갖고 있으니까 이게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죠?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그러니까 예리한 낫을 가진 자는 누구죠? 예수님, 천사. 또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당신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그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소서. 그 포도가 익었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교회가 세상의 즐거움에 완전히 아주 무르익었어. 그 정도로 타락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심판을 하셔야 되는 것을 이렇게 포도송이, 포도의 추수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 포도를 거두어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큰 포도주 즙틀에 던짐에 그 성 밖에서 그 즙틀이 밝히니 그 즙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게 낫을 가지고 심판했으니까 거기에 그 옷이 깨끗하겠어요? 이게 바로 어디에? 오늘 19장 13절에 그가 피에 물든 옷을 입었는데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심판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 다시 보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심판이 나오면 무조건 아들이 하는 거예요. 14절에 있습니다. 오늘 핵심 절이 14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하나가 되어 그 탄자를 따르고 있었더라. 이게 누굴까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그래요. 따르고 있다. 예수님은 누가 따를까요? 마태복음 19장 28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랐던 아클로떼오라는 말이요. 나를 따랐던 너희도 12사도들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심판, 예수님을 따랐던 아클로데오 하는 사람들이 여기 또 나왔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들이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심판 자리에서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따랐던 자들이 있어. 근데 그들이 어떤 모습이에요? 군대로서 나와. 왜 군대일까요? 이게 심판이 영적 전쟁이니까 군대로 나옵니다. 그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데 백마들을 탔는데 따르고 있는 거야. 심판한 예수님을. 근데 이 동사가 뭐라고요? 동사가 단수야. 동사가 단수란 얘기는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일을 할 때는 한 몸이 돼서 따른다는 거예요. 같은 일을.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하늘에 있는 이 군대들이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천사일 수도 있고 또 누가 있을까요? 성도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죠? 또 사도들로 볼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사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여기서 심판 안 해요. 성도들은 언제 심판할까요?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하는 거지, 이 그리스도 심판대에서는 성도들은 심판 안 하고 심판 받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사도들한테.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그 사도들이 심판한다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25장 31절과 32절, 33절 거기도 나와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것이 어디가 똑같아요? 마태복음 19장 28절하고 똑같아. 예수님이 심판 자리에 앉은 그 모습이 똑같은데 그때 모든 민족들을 모으고 심판하시는데, 마태복음 19장 28절은 누굴 모아요? 이스라엘 12지파. 그러면 심판이 한 번밖에 없으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는 모든 민족 중에서 기독교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가는 사람은 기독교인만 가는데, 마태복음 25장은 모든 민족이라고 하고 마태복음 19장은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하고, 이걸 다 모아보면 모든 민족 중에서 영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인데 그것은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외에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심판은 한 번밖에 없고 예수님이 심판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심판 기준이, 양과 염소에 비해서 심판 기준이 뭔지가 나오죠. 마태복음 25장 40절. 그 왕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그리스도 심판대 내 형제들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는 반드시 누가 있어요? 12사도가 있어요. 12사도에게 한 것이 바로 그걸 가지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타당한지를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 그죠? 이 심판 왜 하십니까? 혼인 준비가 돼 있는지 안 됐는지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가지고 심판할까요? 기준이? 중매쟁이 갖다 놓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됐는지 안 됐는지를 심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하나 걸리는 게 있어. 그죠?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볼까요?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의로움들이로다 하더라. 성도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있어요. 그죠? 한 세마포옷을 입고 있어.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도 한 세마포옷을 입고 있어. 어떻게?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차이점이 뭐죠? 성도들이 입고 있는 것은 빛나는 것이야. 그죠? 람프로스라고. 램프. 그러니까 이 전등을 많이 켰을 때 비치는 웨딩드레스를 탁 보면 그렇잖아요. 빛나잖아. 그죠? 그런 옷을 입고 있는데, 사도들이 입고 있는, 군대가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이에요? 빛나는 것이 아니라 희고. 왜냐하면 의로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의 차이점만 있는 것이죠. 깨끗한 건 똑같은데, 깨끗한 세마포옷은 똑같은데 사도들이 군대 심판하는 군대로 입고 있을 때는 거기에 희다는, 의롭다는 것이 나오고, 어린 양의 혼인으로 입고 있을 때는 거기에는 빛난다는 람프로스라는
그 빛나는 웨딩드레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것이며 또 친히 그 하나님 곧 그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그 즙들을 밟겠고,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결국은 포도주 즙들을 밟는다는 얘기는 세상이 즐거움을 취한 교회의 성도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 이제 예리한 검, 그것으로 만국을 친다는 얘기는요,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러니까 심판한 다음에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얘기는 이건 언제 일일까요? 천년왕국에 가서 철장은 쇠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왕이 쓰는 통치의 지팡이에요. 통치의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리는데 그냥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포이마이노는요, 이거는 풀을 먹인다는 뜻입니다. 양들에게 목초를 먹이는 것을 그걸 포이마이노로. 그러니까 이 포이마이노에서 나온 단어가 뭘까요? 포이맨. 목사님을 포이맨이라고 그래요. 목자를 포이맨이라고 그래요. 좋은 꼴을 먹으면 이게 좋은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기는 자 곧 끝까지 내 일들을 주목하는 자에게는 만국을 위해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진리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26절은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데 이건 이기는 자야. 근데 실제 이 일을 하는 분은 누구죠? 예수님. 그러니까 오늘 19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통치하시는 거고, 그죠?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는 누가? 이기는 자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언제 벌어질까요? 천년왕국에서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요 심판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 나옵니다. 6장 15절에 여섯째인 될 때요. 여섯째는 무슨 시기죠? 첫째, 둘째, 셋째는 교회 시대, 넷째는 청생말 전 3년 반, 다섯째는 후 3년 반, 여섯째는 재림 심판이죠. 그러니까 6장 15절에 땅의 왕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이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도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 내용은요, 예수님이 지상자 이름으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일은 어디서 벌어지냐면 공중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땅이 교회가 공중에 올라갔을 때, 7 교회가 위에 올라갔을 때 거기에 타락한 왕들,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해보지만 결국은 그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가 있어. 우리는 다 기독교에는 전부 올라가죠? 거기 올라가 있는데 그날에 기름 준비한 성도가 있는데 그 뒤에 숨어서 피하려고 하지만 이게 피해지나요? 여기 이제 그 장면이 생생하게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 6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오늘 19장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면 7 천사들이 7 재앙들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 화가 있는데 마지막 화라.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는 결국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예수님의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진노가 시대때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약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는 딱 2번 있어요. 그리스도 심판대와 백보자 심판대. 또 요한계시록 18장 21절은 요 똑같은 19장의 오늘 그리스도 심판대를 다른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그럼 볼까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 불섞인 유리 바다 지옥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바로 큰 예리한 큰 검으로 치는 거고, 그게 바로 맷돌에 달려서 바닷속에 불 섞인 바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바닷속에 떨어져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천년간만 있어요. 그죠? 바다에 떨어지면 천년간만 있어. 그 바다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 위에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하리라. 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입니다. 백마탄 자를 보니까 그 옷 위와 넓적다리 위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럼 모든 왕들 중에서의 최고의 왕, 모든 주인들 중에서의 최고의 주인, 바로 이분이 누구죠?
심판하시는 예수님. 그 만왕의 만주의 주라는 말이 한 번 단어가 나왔었어요. 요한계시록 17장 12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2절은 특별한 장입니다. 그죠? 거기에 중요한 장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1시간이라는 기간이 나오기 때문에. 호라가 얼마의 기간인가? 그것이 7년이라는 것. 요한계시록 17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보던 열불들은 열 왕들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으나 다만 그 짐승과 더불어 왕들처럼 1시간 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그들이 그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도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1장은 음녀교회 심판받는 거죠. 그것이 19장에서는 백마탄자에게 심판받는 것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계속 반복해요. 반복. 결국 이제 심판이 있다는 것이고 어린 양의 혼인 참여한 자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뭐를 살펴봐야 될까요? 예수님 백마탄자가 심판하시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백마탄자들, 군대들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백마탄자 예수님과 백마들을 타고 한 몸이 되어서 따르는 군대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바로 사도들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했사오니 우리가 사도들의 말을 잘 들어서 예수님과의 손님 만찬회까지 잘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임박한 그 떡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그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통치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